오늘은 넷째인 초항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 이걸로 초항생활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입니다. 그날에는 의인도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선지자들과 또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항상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5절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어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살리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여시고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모든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에스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징계와 또 멸망,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셨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닥쳐올 재앙을 피하길 원하셔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에게 이 피할 길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지금 강권하고 계십니다. 아멘. 피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이렇게 한다 하자. 인자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약속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을 향해서 맹세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입니다.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술보다 더 강력한 사랑.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기세가 불과 같고 물과 홍수라도 끄지 못하며 온 가상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랑으로 맹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살길 원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트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신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예, 오늘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죄인이 죄악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절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느낍니다. 그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가 내게로 온다면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또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그분의 채찍질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빚고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는데 사랑을 따라서 아주 면밀하게 또 세심하게 우리를 빚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비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네 가지 밭으로 토질로 땅으로 비유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돌, 모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짧진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질그릇을 빚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것을 다시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다 다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모양이 다 빚어졌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불가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불가마 속에서 나와서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음지에다 두고 지금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손줄로 생각했고 나는 다 된 것 같다 생각했는데 불 가운데서 나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다시 깨트려지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나를 음지에 두고 모른 척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원망히 하기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 연단 받고 나온 사람은 틀려요.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나온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를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불같은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인이 떼주고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며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전 3년 반에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생명 없는 쭉정이들,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천사장입니다. 청황색 말은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로 검과 흉령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전 3년 반 동안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들은 음부로 들어갈 자들이고 이러한 환난 안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지만 환난이 시작되고 전 3년 반 안에 죽는 사람들은 사망을 따라 음부로 들어갈 자입니다. 에스겔 14절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은 환난 안에서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환난 안에서도, 그러한 환난 안에서도 이기고 나온 자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4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그리고 진노의 목적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14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 옆에 앉았는데, 이들은 유다와 특히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둔 채로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겔에게 나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온 자에게는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나를 배반한 자들을 잡을 것이고 그 우상의 수요대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끊으리라. 내 백성 가운데서 그러한 자를 끊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그런 자가 찾아왔을 때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한 것이므로 그 선지자를 멸할 것이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거짓된 생각과 태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태도와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구하였기 때문에 책망과 멸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이 없는 모든 행위에 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죄들을 지적해주고 또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이는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와 심판하시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사 심판하심으로 다시는, 이게 목적이에요. 심판하시는 목적은 다시는 그들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시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 모든 가증한 것, 죄악에 거치는 것에서 떠나라. 떠나라.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 환난의 날에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의로운 자는 심판하시되 그들은 건지십니다. 그들도 심판 속에 들어가요. 의로운 자는 심판하시되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의롭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 하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은 믿음의 100배입니다. 성경은 100배들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처왕생 말이 움직일 때 나오는 재앙과 똑같죠. 에스겔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의인들이 기근 속에 들어갈 때 이들의 믿음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를 건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 속에 들어가요. 환난 속에 들어가 봐야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내릴 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셨는데 노아, 다니엘, 욥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노아, 다니엘, 욥은요 마지막 때의 환난 속의 모형입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고 건짐을 받는 자입니다. 세 가지. 이들은 각자의 특징이 있죠. 시험의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아는 홍수전의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란 때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는 우상 숭배를 이기고 나온 자죠. 또 욥은 사탄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 가지 부류의 유형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의인들 중에서 노아, 다니엘, 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 아브라함, 이삭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다니엘, 욥을 말씀하신 것은 환난의 때는 노아가 받는 시험, 다니엘이 받은 시험, 또 욥이 받은 그 시험의 유형을 마지막 시대에 견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철저히 각자의 몫이라 하셨는데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부모의 믿음으로도 자녀를 건지지 못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입니다. 1대1의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되는 시기고 심판의 날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장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을 때 그의 가족이 따라갔듯이 가정의 장자들, 이 시대의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본을 지금 보여줘서 자녀들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이삭은 이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 자신마저 제단 앞에 올렸던 내 아버지, 그는 그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더욱더 자기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근을 통해 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나운 짐승으로 죽이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놓습니다. 마지막 때는 음녀, 적그리스도, 일곱머리, 열불,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이 활동하는 그 어둠의 때에 넘겨져 봐야 생명이 있는 자를 압니다. 사나운 짐승 같은 악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받고 땅에 두루다닐 때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기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공의로도 다니엘과 욥의 공의로도 자기 자녀를 영생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욥도 자기 의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롯 보세요. 롯도 자기 의로 자기 아내와 사이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각자예요.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또 기근,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죠. 가라, 두루다니라. 이제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는데 17절에 보면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이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라, 이 땅에 돌아다니라. 사람과 짐승을 끊으라. 그러면 죽이는 천사, 초항생 말이죠. 사망이 쫓아갑니다. 사망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 3년 반에 4분의 1의 전 세계 인구의 25%, 믿는 자들 중에 25%, 그들을 죽입니다. 칼로 죽일 때에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기근, 사나운 짐승 칼로 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전염병으로 죽입니다.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과 짐승은 성경에서 사람은요 빛이 들어간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빛이 없는 것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환난이죠. 환난 안에서는 네 가지 중한벌이 있는데 칼, 기근, 또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내려서 죽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들은 어느 환난에 넣어도 이기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만 준비하면 어느 곳에 넣어놔도 그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자들이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말씀에 준행하며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구원은 각자의 몫이고 그 환난 속에서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인하고 죽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이게 가장 큽니다. 환난이 시작되면 자기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잘못 들은 말씀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죠. 이제 서로 잡아줍니다.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며 그렇게 죽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그럴 수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말이 영이기 때문에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다른 영을 따랐기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네, 사망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만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인자가 올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떤 종들, 어떤 성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싹이 난 지가 올해가 75년째.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누가복음 21장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환란에 안 들어간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봐라. 능히 피할 수 있다.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이 말씀은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가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능히 피하고는, 능히 피하고, 능히는 헬라어 카티스큐어인데 이기다, 무시하다, 눌러버리다는 뜻이고요. 피하고는 헬라어 에크퓨코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다, 도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예요. 덕과 같이 임하는 날에 너희가 이기고 벗어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휴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능히 피하고는 이기고 벗어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몇 번이나 당부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죠.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방 건진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는데 곧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환난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 있습니다. 끌려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있죠. 이들은 시대마다 믿음을 쫓아서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행동과 소행이 올바른 자녀들, 아버지와 같이 함께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자녀들이죠. 이들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백성 중 얼마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피해서 살게 하시고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케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울 수 있을 때 울라.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눈물에 잔이 없는 자는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안 울지라도 그들은 심판의 날에 가서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거 말로 됩니까? 자녀는 말로 안 돼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고 말로 해도 잘 안 듣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자녀들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울며 기도했고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은 게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희생과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툭 하고 살짝만 터치만 해도 그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 보세요. 술이 하루에 끊어집니다. 담배가 즉시로 끊어져요. 그 습관, 잘못된 습관 바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또 아내나 남편이 서로 뜯어 고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실 걸 믿고 기도를 쌓으시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되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신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이것이 무너지면 바로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이 무고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운 심판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종말 시대를 준비시키는 말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죠. 종말에 대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매일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에 가면 미리 듣고 준비하게 한 것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날에 가면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이기에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 가는 자는 비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정말 이 말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케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듣고 준비하는 이 말씀이 그날에 가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날의 사람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한 모든 심판에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질 만한 행동과 소행을 가진 자는 모두 건지셔서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우상의 수요와 제약이 있는 자는 청황생말이 움직일 때 사망과 음부를 통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계시록 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기고 나온 자들을 주목해야 돼요. 에스겔에게 환난을 이기고 나온 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서 다 이기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평안할 때 인정된 믿음이 아니라 다시 시험을 통해서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긴 자만이 할 말이 있고 이긴 자만이 어디를 가도 인정받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관뒀어. 내가 신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뒀어. 여러분, 이것은 이긴 것이 아니죠. 나중에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긴 자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을로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라. 피하라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피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제가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을 믿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날에 어떻게 말할까? 내 속으로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황생말은 음부로 데려갈 자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일 자를 죽여서 음부로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이는 7년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다 소개하죠. 그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은 환난 안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일곱째 인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예고편이죠. 7대 절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대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인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도록 하셨고, 우리가 절기처럼 계속 마음으로 연습해 가면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을 보면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고, 또 4장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죠. 교회가 휴거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증거해주고, 은혜 시대 때에 자기 사명을 감당한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러면 이제 환난 안에서 내 생물들이 일할 때죠. 그래서 계시록 인이 떼어지면 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취하심으로 이제 왕권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땅 무르기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계시록 6장에서
심판의 일을 뗍니다. 그래서 1에서 4인까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죠. 이것을 이 땅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고, 또 붉은 말은 거짓 종을 세우고, 또 기근을 내려서 사람들이 의뢰하는 모든 육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청황색 말로 사망이 함께 움직이니 사람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정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유인지 그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죽는 자는 음부로 가요. 반드시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나팔은 자연재난이에요. 자연재난이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아쳐서 죽었다 내가, 그것은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원래 그 사람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부터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긴 자들, 5나팔에서 이기고 6나팔에서 이기고 7나팔에서 이긴 자들이 순교하고 부활하고 휴거가 되고 예비처를 가게 되고, 남은 모든 자손들도 1335일까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는 다섯째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섯째 인은 이제 순교자의 탄원이죠. 우리가 순교자의 탄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 보좌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휴거도 아직 없습니다. 다섯째 인은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순교자들이 아직 낙원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 말들이 뛸지라도 아직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했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1260일이 마치는 3일 반 전까지입니다. 장자로서 마지막 순교자가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7절에 1260일 3일 반 전에 이방인 두 증인이 죽음으로 모든 순교자의 수가 차죠. 이때까지 기다려라. 이때까지 기다려라. 히브리서 11장에 순교자들과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잠든 자들은 지금 다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낙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의인을 불러서 그 중에 장자들은 순교합니다. 육나팔이 마치기 전까지 다 순교하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가 일어나고, 그렇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의 끝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그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청황색 말 사망과 음부가 함께 일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그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휴가자들, 이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전사문전반 끝날 때 부활체의 몸을 입고 휴거의 몸을 입고 그 상태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세요.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도다. 영원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가도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항상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로 가세요. 보좌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을 위해 일한 것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보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황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처럼 그날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그날에 싸워서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따라 나오는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 나오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